오늘 말씀은 전도에 대한 오해 해결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유는요, 함께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의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전도도 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귀신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이 제자들의 직업이 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무슨 직업이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그거 통해서 밥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 떠난 사람,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 그리고 지옥배경에서 저주받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라고 축복하셨는데,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의사 누가가 자기의 간호 대상인 치유 대상인 총독 데오빌레에게 쓴 편지입니다. 주치의인 누가 의사가 그 당시에 중요한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인데, 무슨 편지냐?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썼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분이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언약 붙잡은 사람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오늘 편지를 썼어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에게 맞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되겠는데요,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가 원하는데 이용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이 맞다면 우리는 현장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현장 나가서 사람 살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가운데 만남도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 사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전문성도 있을 거고 직업도 있을 건데, 그 안에서 나오는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상시에 조금만 기도로 누리면,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조금만 고민하면 어느 날 응답이 와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나의 전도입니다. 특별히 전도를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는, 내 나이에, 그리고 내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허락하신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나의 현장을 살릴 건가. 근데 현장 살리기 전에 발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정체성을 모르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봤더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그 인간에게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와서 어느 날 지치기도 하고, 안 그러면 거짓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참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이 인간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이거 찾는 게 달란트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나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겠다. 예수 믿으면 내가 병 나을 수 있겠다. 예수 믿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거든요. 왜 죽으십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죽으신 거거든요. 죽으시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나의 달란트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람 살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달란트고, 이 달란트 통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게 전문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전부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달란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왜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가 생명인 사람은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밥 먹고 사는 도구가 아니고 사람 살리는. 그렇다면 그 일이 현장의 필요를 도와주는데 교사이지만 사람 살리는 사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해 놓은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요, 인간이 수많은 문제가 있고 나라마다 문화와 경제가 다 다른 것 같지만 문제는 하나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만 알고 누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응답이 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저에게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내가 자꾸 주인 되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현장에도 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오순절 마가다 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역사가 필요해요. 전도 이전에 필요해야 되는 게 뭐냐? 마가다 락방에 그 초대교회가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왜냐면 자기들 나라가 지금 속국되어 있고 너무 힘드니까 직접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병 언제 낫습니까? 자꾸 이런 육신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게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되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생명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나 단순하게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 살리는 사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비밀부터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비밀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역사, 내게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현장에도 주인된, 이 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주인된. 이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의 전도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사업가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전도는 영접운동 시키는 게 전도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정인 되겠다고, 정인이 되리라. 이 체험을 해야지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도, 전도에 대한 오해도 덜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안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영접해놓고 교회 나오다가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고 안 나타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또 다른 전도 제자로 예비하는 사람을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조금 기도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말씀이 성취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이 강단 메시지가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직장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성취되어지는 거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 붙잡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미래 살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에게 잡힌 문제, 그래서 영원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사실이 내게 언약으로 다와지면 죽어가는 현장이 보여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지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주신 꿈이에요. 그때 예배와 언약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가 작은 실천해야 될 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게 작품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이때 말씀이 성취되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신도가 구원받는 사람이 성도가 3,000명이 됐다. 물론 3,000명이 전부 다 제자라는 법은 없겠죠. 근데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라고 한 사람이 3,000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제자도. 그래서 이 사실을 보니까 핍박과 환란이 있었는데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이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전도했더니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나오는 5 응답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 못 받으면 전도하기 전에 고생하고요. 그리고 전도가 부담으로 와집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복음부터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 5가지 응답 받으면 전도가 되어지고요. 이 5가지 응답 못 받으면 전도는 안 되는 게 아니고 300%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내 열심으로, 내 관계로, 내 노력으로 했지만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혹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영육간의 힘이 다 없어지고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게 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전 교회가 반드시 누구든지 체험해야 될 게 이 응답이고, 새신자가 오든 헌신자가 오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먼저 정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5가지 응답이 오면요, 가장 먼저 영적 힘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영적인 사실을 말해도 되겠다라고.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구나라고. 그래서 본인의 시달리고 그리고 본인의 고민하던 일들을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을 수 있고 뭔가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응답 받으면 이 안에 복음도 있고요, 이 안에 기도의 비밀도 있고요, 이 안에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의 답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질병 시대라서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마음과 육신과 삶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영적 문제죠. 그리고 얼마나 이 질병이 힘드냐면 살기 싫을 정도로,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여기에 원인과 답을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안진뱅이를 성전 민문에 갖다 주는 육신 봉사, 그리고 동전 주는 물질 봉사, 그것도 시간 내서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안전병의 진짜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되겠죠. 많은 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병이를 봤지만 정확하게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언약 붙잡고 5가지 응답을 체험한 베드로가 정확하게 본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문제가 뭔지, 진짜 네 문제가 운명에 빠진 문제라는 거, 사단에게 빠진 문제라는 거, 원죄에 빠진 문제라는 거,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면서 안전병이 됐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난민이야.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여러분이나 저도 원해서 한국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 태어났냐보다 어떤 상태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난민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뭐냐고. 그게 운명이에요. 네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태어나면서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는 불필요한 고생해야 되고, 전도 절대 할 수 없고 부담스럽고 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죠.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제자고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뭡니까? 여기에 먼저 답을 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정확한 의도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가이사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죠. 빌립보, 총독의 이름이고요. 그러면 많은 정치인들이 어느 라인이냐, 너는 가이사랴 라인이냐, 너는 총독 라인이냐, 서로 암투하고 있고 서로 자리 잡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묻잖아요. 누구야?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면 대답 잘 안 해요. 마음에 있는 거. 근데 그죠? 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니? 라고 하면 쭉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걸 마음에 이렇게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얘기합니다. 엘리야 같다, 뭐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래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름 붓는 3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입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미워해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게 내 생각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인간이 누군지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거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한데 그게 참 행복인지 모르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정의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어요. 죄책감으로. 너무 막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대로 상처가 많거든. 난 이만큼 살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잘못이 뭐냐고 따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뭡니까?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근본 문제에 빠졌다고.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죄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 믿는 죄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해요.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듣고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뭘로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믿는데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 진짜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반석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한 이게 반석입니다. 내가 했던 내가 했던 노력, 내가 했던 수준 높은 거 그거 전부 다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전부 다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믿는 그게 반석입니다. 이 반석, 이 말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회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100번 해도 또 합니다. 근데 뭐냐? 그리스도. 이때 사단이 무너지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똑같은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면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필요합니까?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운명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이 교회예요. 그 사람에게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은 잘 압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구원이 바뀌지 않는데 자꾸 속여요. 그래서 너무 겸손한 척 이렇게 힘 빠져서 이렇게 기도도 하지 마시고, 너무 또 오바도 하지 마시고, 그냥 담대하게 감사하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 말 속에는 자꾸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꾸 먹고 마시는 거에 기도하라고. 그렇죠? 나도 하나님이 전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전부해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길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살리는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구원받을 자,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이 축복을 가장 처음 누린 교회가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뭘 붙잡았냐?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진짜 구원이 뭔지, 그 정도가 아니죠.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나와 내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거죠. 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정인되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10일간 모여서 집중 기도했는데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가 어떻게 전도에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오해를 풀 수 있냐,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이거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응답 아니면 전도 아무리 해도 열매는 없습니다. 이 응답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럼 평생 이 응답 안 오면 기다려야 돼요. 중요한 거는 저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반드시 한 번은 체험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목사 될 사람, 목사가 되는 사람, 앞으로 중직기가 될 사람 반드시 이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 교회 전체가 받든지 개인이 받든지.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다시 모였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모였지만 실제 배경은 사도행전 2장 응답 받고도 아직도 유대 체질, 아직도 선민 사상, 아직도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갱신 못하고 있을 때 스데반의 환란으로 다시 모여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때문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과 그 팀들이 세계 선교를 시작한 거죠. 빨리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급하게 서두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평생에 한 번만 받아도 됩니다. 한 번 받아도 된다 이 말은 한 번 체험하면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했다. 그러면 이거 하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똑같이 체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시대를 똑같이 누가와 데오빌로가 살았던 그 시대는 살지 않지만 영적 문제는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역사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지금 동일하게 역사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안 믿어요. 이 사실을. 성도가 한 명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사실 믿으면 돼요. 성도가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이 사실 믿으면 돼요. 이걸 언제 하냐? 평상시에 하면 됩니다. 이걸 정시기도라 하고요. 그리고 무시기도라 하고요. 집중기도라고 하는데 아침, 낮, 그리고 저녁에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그때 뭐 하냐? 그때 뭐 하냐? 오늘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뭐 의사니까 직업이 좀 배운 사람이겠죠. 그리고 총도 데오빌로 배운 사람이겠죠. 근데 사도 중에 대부분이 베드로처럼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부 출신이죠. 어부 출신일 말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갈릴리가 어디냐? 그 바닷가인데 어부들이 사는 동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촌놈들아 못 배우고 무식해 보이는. 근데 반대로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느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늘 누가, 데오빌로, 바울처럼 많이 배우고 또 뭐 똑똑하다고 또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무식해 보이고
투박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훌륭한 사람이든 아니든 영적 문제예요.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학원에 그저 원장이든 부원장이든 많이 배웠든 원어민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든 전부 다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전 세계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37개 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237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누기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천 종족,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명의 혜택을 잘 못 받는 종족들이 많아요. 근데 이들이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리고 경제도 다르고 정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뭐 너희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서로 많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문화에 대한 예절을 많이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문화 다르고 경제 다르고 정치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은데 영적 문제 똑같아요. 포장만 다르게 해놨을 뿐이지 수준만 조금 다를 뿐이지 영적 문제 똑같습니다.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에 대한 오해가 해결되어집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정시기도, 평상시 기도입니다. 오늘 현장에 가잖아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맞는데 영적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만 답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은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영적 문제 색깔 다르잖아요, 그죠? 색깔 다르고 뭐 우리는 뭐 후진국 사람들 막 무시하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영적 문제 똑같아요. 강대국 똑같아요. 거짓말합니다. 막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처럼 프랑스가 최고고 영국이 최고고 그러면 니는 답이 없어. 후진국도 얘기합니다. 막 제가 바누아투 갔더니 바누아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렇지 뭐 그랬더니 바누아투 너무 좋대. 거짓말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있는데 허세 떠는 거죠. 그러면서 삼시세끼 잘 먹었으면 하는 거짓말하고 삽니다. 이때 앞으로 미래 문제 뭡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 중에 정신 문제 있고요, 청소년 문제 있고 영적 전염병 시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어봐서 알잖아요. 코로나 하나 겪었는데 전 세계가 마비되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영적 전염병. 특별히 정신 문제는요, 우울증, 분노 조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를 타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차 타니까, 운전하면서. 전부 다 정신병이죠.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술을 뭐 먹을 수도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근데 못 빠져나와. 담배 이거 하면 뭡니까? 폐암 걸린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도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교사가 뭡니까? 학생을 살인하게 되는,
원하는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정신 문제에 시달린 겁니다. 시달리면 무슨 짓을 못 합니까? 누가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정상적인 어딘가에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는 자살, 그리고 남 죽이는 거 본 타살. 이때 정신병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내 문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원죄라는 거 알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거죠. 그거 깨달아져야지, 인정해야지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알고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똑같이 정신 문제, 그리고 중독, 그리고 남을 죽이는, 자신도 죽고 남을 죽이는 특별히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서 너무 모방 범죄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호주도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SNS 중독이 돼가지고 모방 범죄를 계속 일으키는.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고요. 특별히 TCK들이 적응을 잘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금토일시. 평일날 하면 더 좋겠지만 금토일시. 특별히 이 영적 전염병 시대에 온갖 종류의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뭡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저도 잠시 듣고 있으면 분노가 차올라. 근데 이쪽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답을 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오직인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이 눈으로. 그래서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를 정확하게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영적 문제라는 거죠. 이때 셋들을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가 얘기했지만 현장 살리는 어떻게 현장 살릴 건가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마음만 먹어도 돼요. 어떻게 저 현장을 살릴 건가? 어떻게 한 번씩 복음을 정확하게 다 듣게 할 것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 어떻게 찾을 것인가? 미리 하는 건가? 미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회사가 뭐 직장 때문에 그저 지금 조금 힘든 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기획 통해서 복음 전한 사람 중에 99%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무리. 복음을 들어도 관심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복음 듣는 사람 중에 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오직 복음이 뭔지, 왜 기도가 뭔지, 그리고 사명, 전도, 선교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서 또 다른 전도 제자로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전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로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